이번 주까지 저희들이 골로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3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을 중심으로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렇죠. 요즘도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 웰빙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웰빙이 뭐죠? 건강한 인생을 살자. 쉽게 얘기해서 잘 살아보자. 웰빙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웰빙이 조금 이제 지나니까 요즘은 또 뭐가 유행이죠? 웰다잉이 유행입니다. 웰다잉은 뭡니까? 잘 죽자. 아름답게 죽자. 존엄하게 죽어보자. 자, 그럼 그 웰다잉 다음에는 뭐가 이어질까요? 웰헬. 지옥에 잘 가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지금? 예,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죽어가고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살았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산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죽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단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냐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베소스와 골로새서가 내용이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말하자면 중심적인 강조하는 부분들은 좀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성도들의 신분과 성도들의 특권과 성도들의 위치에 관해서, 교회의 위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골로새서는 성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는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골로새서에서는 바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조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성령을 강조하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의 보증이 되시고 하는. 근데 골로새서에서는 성령에 관한 말씀이 안 나와요. 골로새서에서는 바로 생명에 대해서, 성도들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고 산 자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나는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살아있는 자인가 라고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야 돼. 여기에 중심 포커스를 둡니다. 죄 용서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구원은 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않으면 그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의 영적인 그 삶을 위해서 또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어디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죽은 자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인칭과 2인칭과는 상관없는 게 죽음인 것 같아요. 즉 나와 내 가족들하고는 죽음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 같아요. 그만큼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런지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읽은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골로새서에 4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고 결론을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얘기할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은 2장 6절에서 나오고 나머지 3번이 이 3장에서 나와요. 3장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이 죽은 자와 산 자, 이것은 엄청난 신분의 차이예요. 그런데 내가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당신 죽었어! 라고 얘기해 보세요. 반응이 어떨까요? 주먹이 날라오겠죠. 당신 죽은 사람이야. 살아야 돼. 그러면 아마 따기를 막든가 주먹이 날라오든가 그럴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죽은 자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생명을 가진 자이다. 그리고 그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다. 나는 산 자이다. 라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분명히 자기 자신이 죽은 자임을 깨닫고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생과 사의 문제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요. 왜 믿으라고 그래요? 전 이 강단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힘이 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힘이 나는 것은 확실하고 진리고 분명하기 때문에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이 이게 확실치 않고
이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면 이렇게 제가 힘있게 말씀을 전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절대 불변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는 힘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좀 마음이 상할지 몰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넌 죽는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안 믿으면 죽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오. 안 그러면 당신이 죽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지옥 갑니다. 라고 외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죽은 자라면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장과 2장의 말씀을 쭉 하시면서 1장과 2장 말씀의 결론으로 지금 3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아들의 나라를 옮기시고 성도의 기업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1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1장에서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진정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속량국 제사함을 얻게 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전에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죽었는데 이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살았으면 하는 뜻이죠. 여러분 전에 죽었던 자들이 있죠. 그렇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이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살리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에 뭐가 있어요? 위가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뭘 찾으라고요? 찾으라고 그래서 저 찾겠습니다. 뭘 찾아?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못 받고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찾으라 그랬어요. 찾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뭘 받았어? 그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데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뭐 보물을 찾으라고요? 거기 생명을 찾으라고요? 행복을 찾으라고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위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길을 자꾸 다른 데 돌리니까 우리가 축복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영광의 자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보좌 앞에,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실질적인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영생,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받았습니까? 바로 생명을 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갖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 1장 3장 1절에서부터 바로 이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체를 죽이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많은 구제하고 그러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는 반대예요.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으면 너희가 바로 선을 행할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고 이 세상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의로운 행위로 선을 이룰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에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먼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을 이룰 때 내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골로새서도 그러므로 먼저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가 5절에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오늘의 주제는 이 생명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죽은 자인지 살아있는 자인지 오늘 분명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 나는 정말 살아있는 자다고 확신이 가지 않는 분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는데 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하는 것은 이것도 어렵지 않죠. 죽었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 왜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만드셨지? 왜 사망이 이르게 했지?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오게 됐는가? 자, 우리가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왜 내가 죽었는지, 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하시는지, 그 죽음이 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 다 죽은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본문 말씀에 골로새서 3장 10절 읽은 말씀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새 사람을 입었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새롭게 입었다는 것은 그 입기 전에는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전에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의미를 여기서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죄인으로 태어나서 왜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여러분 죄의 문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지, 왜 죄인으로 태어나서 다 사망에 이르렀는지, 이 부분이 우리의 생명을 인식하고 생명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신이셔요. 신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셔요. 아무도 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의 신의 성품대로 아담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은 원래 거룩하고 존엄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공의롭고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죽게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2장 16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명령을 주셨어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 그럴 때 그 동산 나무의 열매가 몇 개나 됐겠어요? 한 10개 됐겠어요? 100개 됐겠어요?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아마 수백만 개의 열매들이 열려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다 먹어라. 네 맘대로 다 먹어라. 수백만 개의 열매를. 그런데 요 하나, 요것만 먹지 마라. 요 하나만. 그거 먹으면 넌 정말 죽는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명령을 들으면 기뻐요? 아쉽고 슬퍼요? 아쉽대요? 아니, 수백만 개의 열매를 다 먹으라 그러는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지 말라고 다 먹고 싶고. 그게 아쉬운 마음이 들죠. 만약에 여러분의 뷔페집에 결혼식 뷔페 얼마나 거대하게 많은 음식 종류들이 수없이 많이 차려졌는데 가운데 있는 맛있게 보이는 음식 하나만 뚜껑이 딱 덮여서 적어놨어요. 죄송하지만 이 음식만은 손대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음식 먹을 때 좀 기분 좋다고 먹겠어요? 아니면 야, 이 주인이 뭐 이래 이거 하나 못 먹게 만들지. 불평이 나오겠어요. 우리 사람 마음이 그거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마 아담과 하와도 그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를 이제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 2절에서 뱀이 1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동산나무 실과를 모두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와가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맞아요? 분명하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까로 이 말의 뜻은 원어상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옳다군하고 너 절대로 안 죽어. 그거 먹어도 돼. 절대로 안 죽어.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주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따먹어버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어기는 첫 번째 사건이 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뱀이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어떤 게 거짓말이에요? 뱀이 말이 거짓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이 거짓말로 생각하고 뱀의 말을 믿고 먹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5장 보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 모양으로 지으셨죠. 아까 1장 27절에서 그렇죠. 그런데 3절에 가보세요.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이제 그 130세에 셋을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의 모양대로? 왜 하나님의 모양대로 안 나오고 자기 모양대로 나왔지? 이것이 바로 그 유전의 법칙이에요. 아버지의 유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그 안에 들어갔죠. 사탄의 그 죄가 본성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바로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계속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담의 아들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자기 형상, 사람의 모양대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아담, 하와 그리고 그 후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또 모든 사람이 바로 이제 사망에 이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곧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정해졌어요. 즉 모든 사람이 죽은 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일 막 죽어가는 사람이 이제 내일 죽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한 10시간 후에는 죽어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한 달 후에 죽을 사람도 죽은 사람이에요. 10년 후에 죽을 사람도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50년 후에 죽을 청년들이에요. 여러분도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어요. 아담이요. 몇 세에 죽었어요? 아담이 930세에 죽었어요. 930세 동안 그 육체가 살았지만 결국은 넌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육체도 930년 후에 죽었어요. 아니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마 죽지 않고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와 같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말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들어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왔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죄인이게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죄인입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사람으로 태어나게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잉태가 됐는데 무엇으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어요.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잉태가 됐어요. 이게 가능해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남자의 씨로 자식이 태어나는 것인데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식이 태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돼요. 구원해 주실 구원자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남자의 씨,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 않은 성령의 씨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이것은 비밀이에요.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비밀은 아무나 믿을 수 있고 아무나 알 수 있는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성령이 알게 하셔야만, 이 사실 성령이 믿게 하셔야만,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만 알고 믿고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죽었던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대해서 2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033쪽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죄인이고 왜 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자로 태어났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오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구원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처럼 각기 제 길로 자기 고집대로, 양이 지 고집이 있어야 돼요. 양이 굉장히 순한 동물 같죠? 지 고집대로 행한대, 양이.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았어요? 내 고집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하나님과 완전히 죄인인 관계로 우리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고 가치가 있는 분이셔요. 그 자격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셔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그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피를 흘리면 동물이고 사람이고 살아야 죽어요? 죽습니다. 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값으로 사람이 사망,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은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듯이 사람도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죄로 죄값을 갚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난 내 죄,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난 내 죄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내 죄값을 갚고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용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피 흘리고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라는 것은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well dying, 잘 죽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well hell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러한 계시를 주셨어요. 죄인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 죄의 삭신, 바로 희생 제물, 피를 흘리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해서 성소와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계속 제사를 지내는 것을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실제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자기가 바로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갚으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 일이 이루어진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라는 질병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죄라는 질병을 처리하기 위해, 즉 죄의 값을 갚는 장소였어요. 그걸로 끝이라고 그랬나요? 죄를 용서받으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습니까? 죄를 용서받으면 이제 구원받습니까? 죄를 용서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구원?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생명. 구원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 사건이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 생명은 불멸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즉 절대로 죽지 않는, 다시는 이제 죽을 수 없는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죽겠어요? 그분이 다시 또 고난 받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영생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 골로새서 3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에서 3장 1절에서 읽어봤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장 2절. 그 다음 3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함께 죽었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함께 부활돼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있다. 그건 내가 스스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언제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구름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바로 천사장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나님 주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실 그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 놀라운 광경이 일어난다. 그때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명이 있고 살아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진짜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보이십니까? 네, 참 아주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여기 계셔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속에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성도님들 보면 저는 너무너무 반가워요. 주일날이 기다려져요. 성도님을 만나는 게 기뻐요. 왜? 성도님 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으니까. 저 보면 반가워하세요. 지난번에 어떤 자매님이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앞에 주차장에서. 주차장에 딱 내리니까 해서 자매님도 택시에 딱 내리셔요. 아유 반갑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반가워해요. 그래서 그날따라도 저도 성도님들을 반갑게 맞이해야지 하면서 왔는데 야, 저 사람이 나랑 마음이 통했나 보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밑을 내려왔다가 봐요. 그러니까 이만한 무거운 짐이 있어요. 식사당번이라든지 이런 짐을 가지고 택시에 내리는데 그걸 들어줄 형제가 필요한데 내가 딱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반가워했구나. 겸사겸사인가? 근데 겸사겸사죠? 그래도 저는 좋았어요. 그래도 반가워하는 게 좋았어요. 그래도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이렇게 반가워하는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도를 만날 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너희 안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은 통하는 사람끼리만 볼 수 있어요. 뭘로 통하는 사람? 성령으로 통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통하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알아볼 수 있어요. 이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분이
구원받은 성도구나.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성도님이구나. 형제 자매님이구나 하고 알기 때문에 반가운 거예요.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비밀을 서로 갖고 있고 서로 알고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사신다. 산다와 그냥 계신다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있어 이러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사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분, 사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욕심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냥 주님 저 구석방에 가만히 계셔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게 해야 된다. 그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내주의 의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시는 예수님. 바로 이런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고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로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소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소원을 가져라. 여러분 원을 갖는 게 어려워요? 소원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하는 마음만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다 행하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어디서 행해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행하시면 내 안에서 나타나는 뭘로 행하셔요? 내 눈을 보고 행하시고 내 입을 보고 입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 손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내 발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주님 뜻대로 가게 하고 뜻대로 만지게 하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고 잡고 보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단 소원을 가지는데 무슨 소원이냐면 바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소원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 그럼 그 소원이 뭔 소원일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소원을 가졌어요?
좀 큰 아파트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가졌어요. 좋은 차 사게 해주십시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가지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다 행하신다고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만약에 그게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거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소원을 가졌다 할지라도 잘못된 소원을 가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일이 안 된 거예요. 뭐 일 잘 된 거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생활을 하고 불만족스럽고 일이 잘 안 되고 한 이유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말씀 보고 했는데도 일이 잘 안 돼요. 왜 그랬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소원을 갖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소원을 둬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영적으로 사랑하기를, 영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영적으로 행하기를 바라는 그 소원을 가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때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내 머리에 생각이 나게 하고 내 손을 움직이고 내 발을 움직이고 나에게 돈이 들어오게 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그 믿음의 원리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열심히 믿고 열심히 행하고 하는데도 왜 잘 안 되지? 왜 내 기도가 잘 이루어지질 않지?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그러므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 결론은 뭐예요? 1절에서 4절까지는 핵심 키워드가 단어가 뭐였어요?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 5절을 순종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절대 못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 5절 이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땅에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지체, 우리의 육체에 관한 일들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우리는 아직 육체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것이 육체가 생명을 가진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영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영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깨어나고 영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육체 속에 있어요. 육체는 우리 영의 생각을 반대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것을 죽이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생명,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생명의 삶을, 영의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3장 9절에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지체를 죽이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행위를 벗어버리라. 계속 벗어버리고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성령으로부터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육을 통해서 우리 땅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부추깁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도 너 성공해야 돼 라고 우리를 자꾸 육체의 정욕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사탄의 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돈이 최고야.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해. 라고 우리의 탐심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 땅에서는 정말 없어질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를 바라보고 높은 곳을 올라가서 바라봐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새로 지어진 롯데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죠. 123층. 그 꼭대기에 올라가 봤어요. 올라갔더니 밑에 아파트들이 성냥갑 같고 자동차도 조그만하고 사람은 보일락말락해요. 그러면 아파트, 자동차, 사람들이 아주 작게 보여요. 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게 높이 올라올 필요도 있겠구나. 여러분, 아파트 작게 보세요. 사소한 것을 보세요. 자동차 성냥갑으로 보세요. 사람들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개미 같아요. 개미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소한 것으로 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애벌레와 나비의 이야기가 있죠. 애벌레가 탈바꿈합니까? 나비로 변해서. 애벌레는 땅을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탈바꿈해서 나비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늘을 날아다녀요. 여러분 여전히 애벌레예요? 아니면 나비예요? 여러분 나비가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애벌레로 땅의 것만 관심을 갖고 이러고 살겠어요? 이제 벗어버려야죠. 애벌레가 그 탈을 벗어버리고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니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땅에 있는 지치를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탈바꿈을 한 거예요. 이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새로 바뀐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닭이 있고 독수리가 있어요. 같은 새 종류지만 닭은 잘 날지 못해요. 날개가 있어요. 닭도.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해요. 그러나 독수리는 환히 창공을 날아다녀요. 여러분 여전히 닭같이 날개는 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땅을 이렇게 기어다녀야 되는 그런 처지 아니겠죠? 이제 독수리처럼 날아다녀야죠. 새 중에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이게 골프 용어에도 사용하죠.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 새가 바보새라 그래요. 바보새. 근데 왜 바보새가 유명하냐? 새 날개가 몇 미터나 돼요. 날개를 펴면. 근데 이 새는 날개가 그렇게 큰데 스스로 못 날아요. 새가 스스로 못 날아요. 그런데 가장 오랫동안 창공에 날아다닐 수 있는 새가 이 알바트로스예요.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새가 알바트로스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스스로 못 나는데 절벽 위에 딱 올라가서 날개를 쫙 펴고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확 오면서 저절로 휘 공중으로 떠요. 날개짓을 안 해도. 그리고 한번 날개를 펴고 공중에 올라가면 날개짓 할 필요도 없어요. 날개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한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오래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는 새가 알바트로스라고 해요. 바로 성령을 갖고 있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쫙 날아다니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애쓰고 날갯짓하고 막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밑을 내다보면 어떻다고요? 아파트가 성냥갑 같아요. 성냥갑을 그거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쓸 거예요. 그 조그만한 거 가지려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에베소서에도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늘에 앉힌 바 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므로가 또 나오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을 더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고 말씀이 풍성하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이따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